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예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이 예식을 할 때에 떡을 먹으면 지금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떡을 잘라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때는 저녁 식사와 같이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으로 너희들이 알고 나를 기념하라 하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포도주인 이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고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행사를 해 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는 데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먹는 것은 이제 집에서 먹고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조금 먹으면서 그저 기념하는 요 기념식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제도를 수정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내려온 이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그걸 기념해라 하는 말이요. 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걸 기념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기념한다는 것은 당시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그런 걸음을 걷는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줬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냐? 어떤 원수도 해할 수 없는 성읍이라 말입니다. 성이라 하는 것은 원수가 와서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고, 우리는 원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두고 이 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래 해를 입지 않았노 하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이 성읍 안에 있으니까 해를 안 받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노래한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미군이 있으니까 유엔군이 있으니까 이것이 튼튼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방위가 됐다. 막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을 하는 거죠. 대대로.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왔지만은 우리는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이 안에 있으니까 이 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뭐냐? 그 성벽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가 우리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속 안에 살고 있으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해를 입지 않는가? 그 속에 살아도 병이 들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래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더 성장하게 하고 실력 있게 하고 더 평안하게 한 결과가 맺게 된 것이지 자기를 해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성벽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성벽 안에 들어가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고 다 이기고 원수를 멸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깊은 산중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주 맹수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때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그 공로로 인하여 오는 은혜를
명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니까 그만 맹수가 왔다가도 옆에 와서 떳떳하게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해치지 않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신이 대속을 잊고 대속 안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도 어려움 되지 않고 다 통과하게 됐단 말이요. 다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있다. 무슨 성벽? 구원성. 무슨 구원성?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의 구원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공로 속에 있으면 아무 해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자식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반역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럴 때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게 원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죄악을 찾아서 탈탈 털어서 다 회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느냐.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있을 그때 자기가 내 중심으로 생각한 그런 죄까지도 다 찾아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 죄까지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다 찾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싹 없애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오던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지. 그래서 다 빼앗겼다 했는데, 그래서 도망을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봐라, 네가 너희 주 사울왕을 배반했다가 네가 도로 당했구나 하고 막 욕을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 도망을 가고 가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하고 깨끗이 하고 나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기독자에게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훈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어? 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있다. 원수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성벽이 무슨 성벽이냐? 구원성이다. 구원성.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인 이 구원성. 그러면 이 구원성 안에 있는 것은 이 구원성을 자기가 알고 이 구원을 자기가 알고 이것을 기념하는 생활을 하는 요걸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것을 자기가 실제 실감으로 느끼고 이것을 전하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느껴야 돼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도
아주 어리석고 못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리 크게 안 여깁니다. 그건 크게 안 여겨요. 6.25 때 인민군들이 저 중공군들이 그렇게 넘어와서 뭐 많이 죽었지만 그 한 사람 죽은 거 뭐 크게 여깁니까? 안 여겨요. 그건 크게 안 여겨요. 그러나 그 중에 대장 한 사람 죽으면 크게 여깁니다. 그건 크게 여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무지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신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느끼면 얼마나 감사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자기에게 대통령이 떡 와서 뭐 수건 한 장을 주고 가도 뭐 좋아서 광고를 얼마나 하려지 모릅니다. 그래 지나가는 거지가 수건 한 장 줘도 그거는 막 돌아갔다 내버려버려.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다 하는 것을 느끼면 그 수고한 것을 느끼면 알면 자기가 행복하게 될 건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노? 나 좋아한다고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반문한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사랑함으로 수고 한번 해봐라. 수고해보니까 그때서 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이것을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이 그때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더 느끼고 깨닫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대속한 후에 우리에게 당신이 대속한 그것을 기념하라. 또 하면 너희들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것을 또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왜 그랬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아는 것만큼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행복을 모르게 되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낄 때 자기가 행복을 느끼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줬다, 이게 느껴질 때에 참 그가 좋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행복을 느끼고 또 나도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지고 이게 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성 안에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꾸 명상해 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확실히 믿으면 병이 왔다고 두려워 벌벌 떨질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주권자, 완전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두려워지거나 낭망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어떤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해 주신 죄를 자기가 깨달아 알고 느끼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어도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죄 없는 자로 이렇게 살기를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죄 없는 자 되도록 해주신 이 영향이 얼마나 많은가, 이 혜택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입신 중에 하늘나라 가 보니까, 요사이는 그런 입신했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거의 없지요. 없어. 완전히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입신해서 하늘나라 들어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래 입신 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가는데 수억만의 존재들을 만나는 존재마다 다 고맙다고 환영을 하고 높이고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생전 눈 감고 있지 말고, 생전 보도 못한 모르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오셨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한다. 그 나 언제 봤어?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을 입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그런 만물들을 만나보고 왔다 그래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무궁세계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대속을 입어서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 때 이용당한 그 모든 만물은 다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넓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억만 년 후에 가도 새로 만나는 사람인데, 새로 만나는 피조물인데, 그걸 만났을 때 그들이 다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 기념하는 자로 사는 그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자로 사는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자, 안 졸도록 좀 해야 되지. 졸고 있으면 그만 재미가 없어. 설교가 못 한다고. 자기가 요 사제의 은혜가 얼마나 넓게 크게 적용이 되어서 가느냐. 이것을 좀 느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자기가 죄 없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겠느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죄 없는 자로 삶으로, 어려운 자로 삶으로 나와 관련된 그 모든 만물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멸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우리를 보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 없는 자기로 살도록, 또 자기가 가다가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즉시 대속의 공로에 구해서 다 사함받아 해길 짓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사는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데서 나와 관련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순종함으로 완성한 의를 내게 입혀 주어서 내가 옳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고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내게 건너오고 모든 만물에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소욕대로 그것을 처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길러가지면 저 세상에서 나는 이 장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길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실력을 길러 놓으면 어디든지 무엇을 척 맡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해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들이라고 우리를 참 생명처럼 여겨 사는 이런 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거기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계의 끝과 물질계의 끝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군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할 때 듣지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지 않으면 천군 천사가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천군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문서계시대로 살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문서계시 속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사는 자기가 되고 그 진리 안에 영감 따라 움직이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서 계시대로 했다고 다 성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문서 계시를 따라 순종할 때, 자, 신구약 성경 말씀은 문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문서 계시의 말씀인데 이 문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중에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영감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서 계시를 통해서 이 문서 계시를 읽고 듣는 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요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그것이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사는, 그 진리는 주님이요. 그 진리 안에 영감 있고 그 영감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진리, 영감으로 나오고 그 영감이 진리로 와가지고 있는 이 문서 계시입니다. 그러면 문서 계시만 잡고 문서 계시대로 살았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문서 계시대로 하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 문서 계시를 읽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에 그 속에 진리를 잡고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문서 계시를 읽고 듣는 대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 문서 계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진리를 찾고 들어가면 영감을 만나게 되고 영감을 찾고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력을 길러놓으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놓으면 그 실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을 그에게 다 맡기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대속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죄를 입혀준 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고 칭의를 있게 해준 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 이것이 얼마나 보배요? 이것을 보수하고 이것을 자기가 받고 놓치지 않고 이 은혜로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서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큰 사랑 안에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어떤 존재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기만 되면 어떤 해도 없는 생명과 평강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느냐?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알고
사랑 속에 사는 자기가 되어져 가면 자기는 점점 진실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마음 되고 그 마음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이렇게 진실을 가졌느냐 진실을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없으면 다 멸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살면서 이 진실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성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기념하는 생활,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사는 생활, 주님이 사제를 입혀주시고 싱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신 이것을 느껴서 이 속에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모든 해는 다 방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런 우리로 영육의 성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는 영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과 몸이 되어지는 그런 참 진실한 자로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